성경은 잠언 8장입니다. 18장.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무 제가 반갑고 가슴이 떨려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김 회장님과 임명자 권사님 너무 얼굴을 잊혀질까 이러면서 기다렸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현령자매님, 또 우리 이렇게 귀한 남자친구분, 우리가 막 기도했어요. 남자친구분 오시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새해의 첫 기도 응답으로 우리 이렇게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정말 굉장히 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잠언에 사실 말에 대한, 혀에 대한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잠언 18장에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였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혀의 말씀의 단계를 보면 4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 본능의 단계. 본능의 단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그냥 체험한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습관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을 우리가 본능의 단계라고 한다면 양심의 소리가 있어 우리가 도덕적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옛날 미국 팝송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대답하기 전에 2번 한번 생각해봐라.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당신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말을 대답하기 전에 one more,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윤리 단계, 내가 이 말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쏘아붙이듯이 말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하며 이 말을 왜 했을까,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과 이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더 좋은 관계로 갈 것인가, 여기서 끝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릴레이션십이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째 단계가 진리 단계예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하나님 말씀을 쭉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 주 야로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를 하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 그래서 이런 단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진리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리 단계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쪼개 우리의 육신을 통과하여 우리의 삶을 통과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터뜨리는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생명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단계는 반드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 몸을 통과하여 생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단계의 언어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정렬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려면 생명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홍수와 이 말이 혼돈과 미혹과 의심과 불신과 이런 많은 말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여 길을 낼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내 입이,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주보다 달콤하다. 포도주보다 달콤하여 내가 누구와 입을 맞추게 해달라? 여호와 하나님과 입 맞추게 하소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뭐예요? 너의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같아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지고 내 입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디 가려면 나랑 입을 맞춰야지. 나는 A 얘기하는데 너는 B 얘기해가지고 서로 같은 얘기할 것 같이 갔다가 같은 얘기할 것 같이 갔다가 너는 이 얘기하고 나는 이 얘기하죠. 아유 저 사람은 꼭 사돈댁에 데려가야 돼. 그렇게 이상하게 사돈한테 해서는 안 된 말을 그렇게 막 끄집어내서 얘기할 때 정말 입이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입이 맞는다, 생각이 맞는다, 마음이 맞는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하나님과 입이 안 마주쳐도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나 어떤 공동체 가운데 서로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입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 집은 무슨 집이에요? 되는 집이에요. 형통한 집이에요. 정말 부부가 입 맞기 쉽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야. 그분의 말이 내 말이야. 그렇습니까? 복된 집입니다. 너무나 복된 집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잠언서 18장 21절에 나와 있는 같이 한번 나누게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혀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혀의 힘에 달렸나니 모든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의 깊은 4가지 단계로 우리가 언어가 좀 성숙하셔야 돼요. 언어가 자라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내면에 말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책에 말 그릇. 종지 그릇이 있어. 말의 언어의 양이 너무 좁아. 언어가 너무 단순해. 언어가 몇 개 안 돼. 그 언어도 어렸을 때 부모한테 들었던 말, 그리고 사람들하고 우악스럽게 살면서 부딪혔던 말, 그런 언어 그릇이 너무 좁아.
그리고 언어, 말그릇이 너무 깊은 샘과 같고 넓은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어에 있어요. 말에 있어요. 지도자의 리더십은 뭡니까? 지도자의 리더십이 뭐예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와? 말에서 나와. 말이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말이 삶과 연결되지 않는 입만 말하는 것은 리더십이 안 나옵니다. 영향력이 안 나와. 반드시 왜 말 그릇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말 그릇은 내 삶과 젖줄이 맞아야 돼. 내 말 그릇이 좁은 종지그릇 같은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이 편협하고 조잡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 그릇이 넓고 그 말이 믿어지고 그 말을 한 대로 그가 반드시 이룬다는 신뢰가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그 말과 하나가 돼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책임지며 그렇게 그 길을 낼 것이라는 그 삶이 그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말이 길을 낸다는 걸 생각하시고 말이 영향력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말이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이 그 말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모든 자는 그가 말한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말이 엄청나게 근데 왜 이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느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데 몰라, 그렇죠? 하는데 못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8절에 말에 관련된 단계를 보면 잠언 18장 8절에 말에 관련된 것 중에 8절, 이거 굉장히 고기 씹는 것보다 말 씹는 것도 좋다고 얘기하네요. 예, 고기 씹는 것과 같은 맛이 난데 뭐 할 때? 험담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험담, 조롱, 후욕, 뒤에서 욕하고 이런 말들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데요. 이거는요, 어떤 뿌리를 갖게 되냐면, 저는 요번에 이제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저는 그 순간부터 다음 주 예배를 뭘로 드릴까를 계속 묵상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잠정적인 불신의 뿌리 잘 안 드러나.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안 드러나. 이렇게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뭐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냥 평상적인 일들을 해. 그러나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이 밑에서부터 이거 깊이 뿌리 박힌 아까 깊은 데로 내려갔던 험담, 후욕, 미움, 증오, 쓴뿌리가 이 밑 깊은 데로 이게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신비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와 관절과 골절을 썩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후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후욕하는 것은 뼈를 썩을 뿐만 아니라 이 깊은 데로 내려가. 깊은 데로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냥 어떤 인사라든지 서로 관계를 그냥 편안하게 맺을 땐 it's okay.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내 인생의 문제가 달려 있으면서 절박한 상황이 될 때
이 깊이 내려간 뿌리가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 엄청난 그 인생의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참 안 됐죠. 이러한 비유로 무엇을 같으냐면 민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가 있지만 미성숙한 것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받은 언어를 통한 어려서부터 받은 부모로부터 들은 말 그리고 내가 그 부모로부터 들은 말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마음이 조성된 그런 상태에서 굳어진 그런 언어 단계입니다. 그럼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장성한 자의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어려서 어리다라는 건 뭐예요? 저렇게 울면 돌봐줘야 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내 문제에 가두어져 있는 거죠. 아무리 옆을 보고 뒤를 보고 앞을 봐도 누구만 봐? 나만 보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나에 관한 모든 문제는 주변 사람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린아이의 단계는 앙앙앙 울면서 내 문제만 주님 앞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깊은 단계는 이러한 상황이 누구로 말미암아 왔나?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 하기를 원하는가? 다각적인 언어의 라인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장성한 자의 분량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숙한 언어를 훈련하셔야 돼요. 성숙한 언어를 훈련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 언어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들어왔고 받아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돼서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반응해.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묵상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와 생명 단계를 갖는다는 건 굉장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말이 어디에? 입에 붙어야 돼요. 말이 입에 붙어야 돼요. 말이 입에 붙어서 말씀이 그대로 저절로 나오려면 우리가 애기들이 뭐 한 번 하는데도 수저를 내 입에 들어가는데도 몇 번 연습? 800번. 기본이 800번 연습해야 수저로 막 떨어뜨렸다 던졌다 별짓 다 하면서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붙어서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총알같이 펑 나가서 내 자아로 반응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오래된 경험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로 반응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중에 굉장히 말씀을 우리 옛날에 말씀 묵상을 소가 염통이 이게 뭐예요? 위가 4개예요. 그래서 질첨에 거치게 즙을 먹으면 거칠게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죽이 돼서 내 몸에 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 이게 죽과 같이 내 말씀과 몸에 스며들어서 그냥 말씀을 보면 그냥 알아져요. 외워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말씀이 상황 가운데 튀어나와. 그래서 이거는 오래된 훈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내면을 이런 것을 훈련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내면을 다스리셔야 돼요. 내면 속에 아까 얘기한 어떤 말 그릇이 들어가 있나.
내 내면 안에 어떤 말 그릇이 들어가 있고 그 말 그릇을 어떻게 넓게 깊게 넓힐 것인가 우리가 훈련하시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숙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다가도 소스라치게 눌러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사랑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여러분 내가 말한 것이 누구 귀에 들려? 여호와께 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네 삶 가운데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보세요. 그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은 12지파 중에 지도자예요. 최고의 지도자들이 여리고 성으로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은 보았어요. 어떻게?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열재앙을 통하여 이 이집트의 입을 벌려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기적으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 10명이 어디에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장정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가는 거예요. 메떼는 거예요. 그리고 귀골이 장대하고 엄청난 자이언트 거인들이야. 이 거기에 사는 7족속이. 그러자마자 한 걸음 한 걸음 뭘로 왔어? 믿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주님이 이적과 기사를 해줬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차지할 땅으로 가라고 정탐을 보내자마자 이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열려버렸어. 뭘로 열려버렸어? 이 가나안 땅의 정보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실에 대하여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믿습니다 하다가 세상 한가운데 나가보니 정말로 정보에 약하죠? 지식에 약하죠? 전문적인 것에 너무나 약하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들 보기에 나는 메뚜기와 같아. 10명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최고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죽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여? 뭐 때문에? 자이언트인 거인인 그들과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흉내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정말 이런 문화는 겪어보지도 못한 문화에 이들이 딱 왔어요. 오니까 우리 여태까지 어린애같이 상황 판단 못하고 이렇게 애기같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믿었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믿었네? 하나님이 다 해주기 뭘 다 해줘? 저 철병걸 내가 무슨 수로 이겨? 또 저 이 엄청난 우리는 저들 보기에 이렇게 메뚜기 같아. 그냥 싸울 것도 없어. 그냥 밟으면 돼. 메뚜기처럼 그냥 꼭 눌러서 밟으면 되는 이 몰골로, 이 모습으로 뭘 해? 그게 당연한가요? 안 당연한가요? 당연해요. 근데 그것이 왜 이들 안에 있었냐?
별식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별식. 그래서 깊은 데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주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살던 습관대로 뭐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이곳에 우리가 언제까지 사냐, 이러면서 원망불평했던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원망불평, 또한 후욕, 이런 것들을 너무 씨름, 삶의 문제에 대한 씨름을 너무, 육신적인 씨름, 마귀적인 씨름, 인간관계에서 험담과 서로 미워하고 원통하고 살아갈 줄 모르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별식처럼 너무 빠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차지할 그 땅에 딱 집어넣는데, 내가 차지할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당신의 이름으로 딱 거기에 딱 보니까 그들은, 내가 그들과 잽이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게 뭐예요? 잠정적인 불신의 뿌리가 극한 상황이 되면 정보와 사실에 기초한 반응이 나오느냐? 정보와 사실에 기초한 반응이 나오느냐? 이때 비로소 그들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하나님은 떠났어. 그들의 신은 떠났어. 빈 껍데기야. 빈 껍데기야. 그들의 신은 떠났으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열고 계셔.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눈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싸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저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어떤 팩트, 사실과 상황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엄청난 씨름을 많이 해왔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나? 아니면 팩트와 상황에 내가 준비됐나, 준비 안 됐나? 준비 안 됐죠. 준비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자기 암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너무 가득 찰 땐 주여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당신은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뿌리가 있어야 돼요. 끼뿌리가. 그래서 이 자기 암시적인 반복이 아니라, 심리적인 선포가 아니라 내면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신실한 faithful, 주님은 신실하신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게 나도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느냐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언약이, 아까 그래서 제가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느냐, 이게 저는요 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게 여기서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간다는 거야. 별식처럼 깊이 들어가서 결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할 때 이것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발동해서 이 별식이 어떤 반응을 하게 하냐면 불신하게 하고 정보와 지식과 사실, 팩트에 내가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팩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 갈렙이, 이 말은 주님이 또 지금 제가 말씀을 읽을 수는 없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다른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영. 너희와 다른 영.
너희는 어떤 영?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자기중심적이요, 상황과 정보에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계산하며 자기의 몰두한 영에 사로잡혔고, 여호수아 갈렙은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의 신은 떠났으나 우리의 신은 지금 우리와 함께 앞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음이 당신 하나님의 영과 아까 그랬죠. 입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입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의 말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 그곳에 임할 선포의 말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그곳에 그 영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말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 갈렙은 너희들과 같은 영을 가졌는데 어떤 영?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의 신은 떠났으나 우리의 신인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님과 입이 하나가 돼서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올 그 땅에서 그 말로 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딱 정렬되어지는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 그릇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로 채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말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그래서 보세요. 말씀의 언약은 말씀을 내가 저랑 기도했던 분들은 저의 기도의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압니다. 저는 일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우리 147편,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거해야 될 땅, 얼어붙은 땅, 단단한 땅에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말씀이 달려가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녹여. 누가 녹여? 말씀이 달려가서 녹이면 그 땅에 뭐가 생겨요? 사건이 생깁니다. 사건이 생깁니다.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과 입맞추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한 사람이 거기 딱 쓰면 하나님 당신이 권능으로 내려오셔서 그 말 그릇에 권세를 줘 이 땅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무브먼트,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이 내면에 가득 차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언약을 로 가득해서 말씀의 확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내면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람은 내면의 각자의 말 그릇을 다 가지고 있는데 종지그릇같이 작은 말그릇, 정말 다양하게 깊이 있게 사람 마음을 후벼 파며 마음이 완전히 바뀌며 환경이 뒤집어지며 기르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찢으며 기분이 나쁘며 화가 나며 막 싫어져, 미워져, 도망가고 싶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이거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다듬어야 될 게 뭐예요? 내 내면에 말씀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통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여. 무운동력이 있어? 어디를 쪼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쪼개 뭐예요? 하나님의 육신이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깊고 큰 내면의 말그릇을 가진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깊고 그래서 우리 굉장히 신비롭죠. 요셉에게 야곱이 준 축복 창세기에 보면 또는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고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그가 섰는 곳에 기름진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지게 한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깊은 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샘입니다. 물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낼 수 있는 깊은 샘을 터뜨릴 있고 그것이 땅속 깊은 곳에 깊은 샘뿐만 아니라 사람 내면의 깊은 샘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이 지혜와 계시와 예언과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상처와 고통의 늪을 지나 내가 누구인지를 끄집어내어 그가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데스티니를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깊은 샘에 물을 길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그를 사랑함과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와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 모세 시예요. 모세가 쓴 시야. 인간의 연한이 70이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같이 지나가? 화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화살같이 지나가는데 주님 앞에 울면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 앞에 살았던 나의 연한을 계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인생의 깊은 우물을 파내며 종로로 타던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사람을 출애굽시키며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킨 내 인생의 연한을 계수하여 주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계수하셔야 돼요. 어떻게 계수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으며 보내신 그 뜻을 내가 주님과 입맞추어 내 안에 깊은 우물이 터지고 내 삶의 기름진 밭들이 영향력을 통하여 일어나며 나를 통하여 일으켜 세울 사람들을 일으키고 나를 통하여 치료할 사람을 치료하고 나를 통하여 필드를 개척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모든 일들을 주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쉬움이 없게 하소서, 미련이 없게 하소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부지 중에 벼랑간 죽네? 이런 죽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분 1초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적재적소적 생명의 말을 퍼낼 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퍼내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 여러분 장래 걱정 엄청 하잖아요. 내 인생의 90%는 장래 걱정인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명백히 얘기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처럼 두지 않아? 고아처럼 두지 않아. 그리고 뭐 하겠다?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 붙어.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내 처소를 삼으시면 그의 삶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스스로 말하는 것을 패하면, 스스로 느끼는 것을 패하면, 험담과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 내 속의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내 입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에게 묻고 장래일을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네 하면 내가 생명을 낳는 단계가 가며 그런 것이 무엇이 되냐면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알곡. 제가 오늘 3단계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나.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 입에 붙을 때까지 어떻게 훈련하여 노력하며 내 입에 붙게 하나.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가 별식과 같이 뱃속 깊이 있었던 잠정적 불신의 뿌리가 그로부터 떠나고 알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은 떠났으나 우리의 신은 앞서 그 땅에 있다라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임자심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 알곡되는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 요셉, 다니엘이 있으면 그 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단계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별식처럼 맛있고 막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뭐 좀 교만하고 나보다 좀 뛰어난 것 같고 잘난 척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서 내가 속으로 그 사람을 보면 언짢고 싫었어. 그런데 누가 똑같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 얼마나 재밌어. 입이 맞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 별식이 나한테 깊이 내려갔어요. 기억하세요. 깊이 내려갑니다. 깊이 내려가면 무엇이 내려오지 않아?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내려오는 걸. 그래서 저도 이 영계를 알다 보니까 저도 이거 별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 솔직히 많아.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정말 막 입으로 막 이렇게 막 오징어 씹듯이 씹고 싶은 사람도 많아. 그런데 그 뒤에 붙어있는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삐쭉삐쭉 웃으면서 유혹하는 게 보여서 분해가지고 안 해. 인격이 훌륭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빡빡 잡아먹는 거. 오늘 아까 새벽에 기도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지옥에 끌려갔던 그런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갔는데, 뭐가 끌고 가냐면, 자기가 행한 죄가 급속도로 이 지남철과 지남철이 만나듯이 두 가지 표현을 하는데, 전 너무 공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지옥의 유황불에 끌어당기는 힘이 그냥 지남철처럼 그냥 급속도로 내려가는데, 이거는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가 아니래. 그냥 그 유황불의 지옥의 유황불의 근원은 내 안에 죄의 유황처럼 활활 타오르는 죄악의 힘이에요. 죄악의 불이, 내 안에 활활 타오르는 죄악의 불이 그 지옥에 있는 유황불에 내 영이 그냥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자기가 정말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했던데, 너무 그 지옥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소리가 개미 소리같이 나오대. 개미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는 사함을 받았다. 내 죄는 사함을 받았다. 내 죄는 예수의 피로 내 죄는 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그 지옥불에서 내 안에 죄의 불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죄악의 불이, 이것이 꺼지면서 주님 앞에 끌어올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지옥에 대해서 본인이 설교를 안 하셨대. 근데 자기가 내 안에 회개치 아니한 죄, 우리가 죄는 짓지만 회개치 아니한 죄가 불을 일으켜서, 엄청난 죄의 불을 일으켜서, 우리가 불 같잖아요. 불. 무슨 불? 내 분노가 뭐예요? 표현하면 분노 혈기가 뭐예요? Fire. 그렇죠? 불이에요, 불. 이 속에서 불 난다고 그러잖아. 우리 다 표현해. 내 속에서 불이 난다, 불이 나. 그게 뭐예요? 죄의 불이에요. 죄의 불. 이 불과 지옥의 불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성령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냥 지남철처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알고 내면에 가득 찬 이것의 그런 말하자면 별식이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거를 어떻게 빼내야 되잖아. 그거 빼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면에 가득 찬 기억과 자기 판단과 험담과 능욕 때문에 어두운 늪을 돌파하는 것은 말과 마음으로 감사하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그의 행위에 따라 내가 미워하고 그를 만나기 싫고 그에게 대한 모든 얘기를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후욕해.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잘못을 누가 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근데 반응은 잘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잘못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가 잘못한 일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자존심과 내 자아를 칼로 긁었다는 걸로 그를 10배를 더 긁어. 10배를 더 긁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나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보내라. 왜 그러냐면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가 겪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핥혔고 그 사람이 나를 핥힌 것처럼 내가 그를 핥히고 그를 밟고 이를 갈며 후욕하며 짓밟으며 내 인생을 어떻게 하고 있어? 망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내가 내 내면이 하나님의 것으로 안 채워졌네요.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향한 네가 죄인이었을 때, 네가 원수였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죄악된 그가 나에게 그 죄를 쏟아놓는 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를 향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말며 그를 내가 준비되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준비되지 아니한 자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주님 더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 비로소 뭐가 돼? 예, 새살이 돋아. 어떤 새살이 돋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의 살이 돋아. 그래서 어떻게 돼? 말씀이 육신이 돼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당신이 내려올 거처가 되는 거예요. 거처.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 그래서 그 알곡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어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통로로 그를 쓰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떤 누구가 상처 없이 어둠의 고통 없이 엄청난 어둠의 사회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여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이 임하여서 그 어둠의 늪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으로 그것을 바꾸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를 갈며 내 인생도 같이 망하여 어둡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알곡과 가라지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이 단계가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3단계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은 알곡이 된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알곡이라는 건 뭐예요? 주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24절에서 30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의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냐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으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루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하나님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뿌렸어요, 주님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가득 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이 해석해 주냐면 38절. 37절, 38절 한번 얘기해.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하나님이요.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도 첫 번째 기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밀로 말한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에는 엄청난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여러분 이 비유, 알곡이라는 비유와 가라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역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앞으로 역사는 나빠질 것인가 좋아질 것인가? 좋아질까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는 좋아질까 나빠질까? 전체적인 통틀어서 대한민국의 역사. 그래요. 그래요. 아마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이어서 그치, 둘 다 보이는구나. 거기 다 보이는구나. 난 조그맣게 써서 안 보일 줄 알았더니 다 보여. 둘 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는 천국의 아들들, 알곡과 악한 자의 아들들의 설 것인가가 역사의 방향을 이끕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이 땅의 이 역사가 알곡들이 주장하는 역사가 될 것인가, 가라지들이 주장하는 역사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킹덤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면 역사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어 영향력을 미치면 역사는 급격히 나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 자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곡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가라지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같은 이슬을 젖소가 먹으면 뭐를 내? 그렇죠, 젖을 내. 그런데 같은 이슬을 뱀이 먹으면 뭘 내? 독을 내요. 알곡이 먹으면 하나님의 지금 이 때와 시, 뉴 에라, 하나님이 5,000년, 반만년 역사 안에 사색 당파와 분리 분열의 이 대한민국을 복음 통일로 할 것인가, 인본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통일을 할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거룩한 알곡의 소수가 다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나?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12점탕꾼이 그때보다 지금이 나을까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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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그때가 더 나쁘지 않아요? 40년 광야 생활로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세계 최대의 문화도시인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2명이 나는 메뚜기라고 보았다는 거죠.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누구로?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갔다가 또 그 감옥에 죄수로 갔어요. 그런데 이 알곡이 그렇게 중요해요. 다니엘이 노예로 갔다가 알곡이 왜 중요하냐면 알곡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세를 쓴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인간으로서 최고의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신 앞에. 신이 살아 계십니까? 신이 있습니까? 신을 만나셨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잖아요. 신을 만나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며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알곡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내가 내 안에 들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너다. 알곡이 왜 소수일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면 가라지는 생명의 힘이 없습니다. 어둠의 군중을 이끌어 어둠의 영향력을 미켜 어둠의 시스템을 만들지만 생명의 하나님이 알곡에게 요셉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어가면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이 누구의 빛? 여호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알곡이 역사의식을 갖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주고 당신의 말을 그 입에 주고 하나님께서 설하는 곳에 서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이 미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의식이 하나님의 킹덤의 알곡신앙의 역사관을 통하여 요셉과 다니엘은 그 나라를 번역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사실 동양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진리를 통해 모든 억압과 포로됨, 황폐함을 건설하고 건축하며 자유케 하십니다. 기독교 믿음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정말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자유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역사적인 하나님의 알곡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변혁을 이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역사를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럴 때 역사의식이 생기고 이럴 때 내 의식이 좀 깨어요. 뭘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의식이 깨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이 권세와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을 길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오늘 정말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대한민국도 연세대, 이대, 숭실대, 뭐 또 세브란스 병원 그 뭐 척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눈동자를 주셨을 때 그 부르심을 갖고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세워 선한 유업을 받아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한 나라로 영향력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때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통치 구조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본능의 말을 하느냐, 조금 성숙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양심의 소리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느냐, 그 위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이 말씀이 내 입에 붙게 하냐, 그 붙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비밀을 알곡이 되어 캐냄으로 말미암아 과연 이 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영국의 윌퍼보스는 완전히 영국의 국회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에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가지만 에브라함 링컨을 통하여 흑인들의 노예 해방을 통하여 자유함으로 자유 미국으로 건설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고 앞으로 북한이 열리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바로 그 땅에 무너진 것, 그 땅의 학교, 병원, 모든 것들을 정말로 우리나라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1920년, 30년, 40년, 50년 절대 빈곤 가운데서 지금 50년서부터 지금 몇십 년 됐습니까? 70년. 이 70년 된 이 70년 안에 각계각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기업의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총명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낼 수 있는 요셉과 다니엘들이 일어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들이 이 언어의 마음 말 그릇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을 통하여 땅이 다시 한번 복음 통일 한국을 통하여 새 일을 내가 행하리니에 뉴 에라 새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나의 신앙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앙에 하나님이 내려와 당신의 처소를 삼을 거룩한 성전으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 치유의 강물이 흐르며 얼어붙은 땅을 녹이며 풀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는 그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2020년 하나님이 얼마나 확증하고 싶으면 설을 2번씩 셉니까? 신정 때 말 못한 거 구정 때 다시 얘기하는 2020년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다시 한 번 너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2020년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한 분 한 분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모든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입으로 먹는 것으로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내가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그것이 아버지 우리 마음이 어떠함에 다하여 우리의 열매가 어떠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분리분열과 정죄와 판단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아버지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계산하기를 좋아하고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심판을 내 삶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하였는가를 오늘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의 일을 일거수일투족 말씀해 줄 거며 장래 일을 말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 말의 그릇에 무엇이 살폈는가 우리 내면을 오늘 이 시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말로 내 그릇이 쌓여져 있는지 태초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이 내 깊은 데에 쌓여 있어서 아버지 때와 시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때와 시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삶의 상황 가운데 시대적인 현상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크고 기이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 맞추는 역사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기이한 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임재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렇게 귀한 헌물을 아버지 주의 전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귀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온 당신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들이 하는 모든 밭을 일구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태의 복과 또한 샘을 인간의 깊은 마음의 샘을 주님의 마음으로 길어 실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또한 골짜기의 연못에 못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샘의 근원을 찾는 복이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